이제 마태복음은 3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만찬부터 시작을 해서 붙잡혀 가심,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 마지막 지상명령,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붙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13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계속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를 기억하게끔, 잊지 않게끔, 이 여자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큰 의미를 두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6월절이 다 되면 나는 이제 죽게 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되는데 4절 보게 되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 나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특정한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그곳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단이라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 베다니에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어떤 교회들 이름을 보게 되면은 베다니 교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또 큰 교회들이 여러 예배당, 예배홀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 홀들의 그 이름, 그 예배 장소의 이름을 베다니 예배당 뭐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짓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지어졌겠죠. 그런데 이름의 뜻은 그다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해서 베다니 교회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가난한 교회,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이런 뜻이고, 베다니 예배당 그러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예배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의미상으로는 와닿지 않지만 그 내용상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나타난 곳이라면은 충분히 기적이 있는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의미로서 충분히 통용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또 어찌 보면은 우환이 겹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떠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그 집안이 정말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안에 이런 나병 환자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그 힘듦을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한 향유 옥합의 그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쓰여졌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어찌 보면은 더 크게, 더 유용하게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장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사되는 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했다.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 이건 더 특별한 일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또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 매우 특별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매우 특별한 일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 식사를 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태연하게도 이제 일주일 후면은 나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그곳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3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위에 있었겠죠? 마태복음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자들 중에 그리고 웅성웅성대는 그 상황을 연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찾아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이야기를 분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아예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또 여기 8절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분개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분개하여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곳까지 해서 총 3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3번 쓰여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는 대동소이하게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화가 몹시 났다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도 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소리질러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짐작하겠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매우 몹시 화가 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써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매우 큰 소리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누구의 집에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할 때에 특별하게 고성이 오가지 않도록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곳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좀 잔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말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전혀 화내는 기색 없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여자의 하는 일을 질책을 할 때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큰 목소리를 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것으로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여기면서 질책을 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좋은 일은 무엇이냐?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나는 한정적이다. 이제 곧 있으면 떠나게 된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곧 떠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으로써 이제 이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그 이유와 뜻을 다 말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내용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맨 마지막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 좋은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더할 나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을 이 여자가 했었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행한 이 여인은 자신의 오라비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을 맛본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 입은 자의 행동은 주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 또한 이 여자가 행한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본을 받아야 된다면은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 그런 뜻,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잔치가 배설한 이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잔치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식사하시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그 나드 향유 옥합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닦아주는 모습.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에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것만 하는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 복잡다단한 우리의 일상들에 얽매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다시금 함몰되어지고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는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성경을 받은 그 내용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섬길 때에 이 여인의 모습처럼 그와 같이 섬기게 된다면 장례를 준비하며 정말 내가 그 죽는 마지막 그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예배하러 왔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배제가 되어지고 오직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의 믿음도 저 천국의 그 생명책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